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렇게 어떻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특히 신앙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다도 누구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자신의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스스로 무언가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모세가 선택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모세처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꾸만 내 방법이 먼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간적인 방법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법에 따라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제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애굽 왕궁, 즉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라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하루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에게 나아갔다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나아갔다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떤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치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노예를 막 심하게 매질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동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정의감이 있었고 불의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불의를 미워하시고 압제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불의를 보고 분노하며 정의감을 가지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급하게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모세가 실패한 그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어떤 문제들을 볼 때 내가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기보다는 좀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주변을 살펴보고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자부심에 마음이 조금은 뿌듯했겠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 한 명 죽인다고 해서 히브리 민족 전체의 고통이 다 해결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방법은 참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도 자신이 한 일을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모래에 감추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없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만약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면 숨길 이유가 없었겠죠. 이것이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분노와 혈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하지만 그 결과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다음 날 모세는 또 다른 문제를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는 그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죠.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더냐? 누가 너로 우리의 재판관을 삼았느냐? 이것이 바로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어떤 존재냐고 묻는다면 아마 다윗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왜 그렇게 홀대를 받았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모세에게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잘못 들으면 싸가지가 없다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세 가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내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명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세가 자발적으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이러한 보내심과 세우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마태복음 14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던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좀 무리를 걷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더 읽으면서 마태복음 17장을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좀 한강을 건너보리라, 내가 한강 무리를 건너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강으로 가서 한강 위로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물에 빠지고 말았죠. 그래서 실망한 이 청년은 이 일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고 베드로는 무리를 걷기도 했는데 왜 저는 기도하고 은혜도 충만한데 왜 저는 물에 빠지는 겁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빠지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능력은, 그리고 진정한 지도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지도자는 결코 진정한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모세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이 없었고 거기에다가 또 뭐가 없었냐면 믿음도 없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좌우를 살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액션을 취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좌우만 살펴봤지 아직 위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학문도 배울 만큼 배운 것 같고 내가 좀 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자신만 바라보면서 이제는 무언가를 좀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기만 했을 뿐 정작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에게는 또 한 가지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그런 실력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의 열정만이 아니고 이 열정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열정만 가지고 일을 하면 거기는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건 열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열정이 자꾸만 잘못된 방법으로 분출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열정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 그리고 내가 아무리 가만히 있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 그게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자신이 정의감에 불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실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력이 아직 모세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의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된 것이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밀고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바로 왕을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40년간 쌓아왔던 그 모든 지위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자 했던 자신의 생각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모세를 키우면서 모세는 뭔가 남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해왔던 그 가족들의 실망과 절망 역시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방법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성급함과 혈기로 시작한 일은 결국 이렇게 실패로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로 하여금 광야로 그렇게 떠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 왕궁에 길들여져 있으면, 좋은 곳에 살다 보면 그렇게 왕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왕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은 결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 발로는 떠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로 모세를 그렇게 광야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피한 모세는 잠시 한 우물가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우물가라는 곳이 참 재미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아내가 될 십보라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았던 그 아브라함의 종도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 리브가를 어디서 만났냐면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게다가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도 아내가 될 라헬을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대단한 우물가의 스토리죠. 옛날 우리나라 물레방앗간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좀 우물가로 보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곳에서 십보라를 비롯한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목자들이 그 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들을 도와주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성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는 여전히 약한 자를 도와주는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서 애굽에서 지녔던 그 공평과 정의에 대한 그 열정은 계속해서 그렇게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도 바로 그런 정의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이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공평과 정의를 마음껏 실현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연단을 받으며 더 다듬어져야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그를 사용하시지 않고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기에 가장 좋은 그런 모양과 크기로 다듬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를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딸들을 보면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인 르우엘, 이드로라고도 불리는데, 르우엘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딸들을 통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그 르우엘은 급히 모세를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했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남자가 괜찮은 남자였죠. 그래서 결국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하면서 모세를 사위로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왕자였던 모세는 이제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 큰 변화입니다. 왕궁에서 양을 치는 광야로 내려오게 된 것이고, 높은 지위에서 낮은 지위로 그렇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은 모세에게 겸손을 가르쳐주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진정한 지도력은 바로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자신의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그네라는 그런 뜻인데, 당시 모세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어떤 거주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전 모세는 그 마음에 확신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좀 뭔가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만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르게 변했죠. 자신이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러 해 후에, 즉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욱 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애굽에서는 새 왕이 등극하면 죄인을 사면해주고 수감된 자를 석방하고 또 노예에게는 자유를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도 막 8.15 되면 특별 사면이 있는 것처럼 고대 이집트에도 그렇게 새 왕이 등극하면 특별 사면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정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 왕이 등극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자신들의 형편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 왕의 등극이 가져온 그 모든 혜택은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모든 혜택이 돌아갔고,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도저히 안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시간표가 있는데, 모세가 40세에 성급하게 행동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40년이 더 지난 이때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40년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출애굽의 그 모든 역사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또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늦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고 계셨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모든 언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때가 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이것저것 많이 잊어버리곤 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방법은 항상 감정에 좌우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처럼 언약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를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방법이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사실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가 성급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당장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급함과 그런 혈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볼 때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실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좌절도 그런 모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면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도 사회의 개혁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외적인 변화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인지,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배우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더디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된 해결책이며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높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린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의 방법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겠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내 방법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계시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서는요 주님 곁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계시니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나고서리라 주님 곁에 있으니 오 주님 내게 있어서 끝까지 우리도 모세처럼 성급하게 혈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이제는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내가 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되고 또한 우리 샘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내 방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겪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놀랍게 해결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어떤 하나님 고난이 있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랍게 해결되고 하나님 또한 앞으로 우리 성교회가 하나님 이제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넘어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회복되며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성급하고 혈기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나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만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우리 샘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샘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